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부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려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저희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 자라나는 모든 순간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함께 새롭게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다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의 순간들, 모든 우리의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사사기는 삿룻삼의 삿이에요. 삿으로 가면 돼요. 사사기 7장 9절 말씀. 자, 그러면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중요한 것은 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어떤 일 있었어요? 별로 안 좋았어? 학교 가서? 엄청 좋았어? 놀러 가서? 그랬구나. 다들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별로 안 좋았다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네요. 근데 여러분이 좋았다고 말을 하는 것과 안 좋았다고 말을 하는 것에 날씨가 어느 정도 좌우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이 시작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서 한 주를 보내왔는지 어때요?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낸 친구 있어요? 약간 반응이 오 있어? 아니 근데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잠깐 알았어. 전도사님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어떤 친구네 집은 거의 매일
예배를 가족끼리 계속해서 드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집도 있구나 하는데 보통은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잊어버리곤 하지. 그래, 우리 친구들 전사님 좀 보자. 전사님 좀 봐줘. 준혁아, 전사님 좀 보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다른 옆에 친구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면 돼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 생일 전도사님 좀 보자. 전도사님 좀 보자. 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넉넉하게 자기 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 성을 또 정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전에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라는 식량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사막이 아니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농사를 지으면 밥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 만마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 식량을 얻을 수 있어. 됐지? 그래서 농사를 해서 식량을 얻었어. 그 식량이 또 그 사람들의 재산이 되고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좋은 땅에서 점점 가진 것이 늘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점점 세져가고 점점 재산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잃어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어. 왜냐하면 점점 풍족해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럴 마음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범죄가 늘어나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이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근데 그렇게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약해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 또 힘들다 하면서 찾는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지켜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뉘우쳤죠.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살만해지면 다시 근본적으로 또 하나님을 잊고서 다시 그만한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사사기는 그런 반복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고 나라가 부패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침입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다시 또 살만해지면 다시 또 죄를 짓고 그게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죠. 아니 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반복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나올 기드온 이야기예요. 한 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만해졌을 때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족속이 꽤 멀리서부터 엄청나게 세력이 커져서 쳐들어왔죠. 그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뭔가 한번 확 덮치고 말고 한 그런 어떤 그래도 살 구멍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 군대들은 좀 더 훨씬 악독했어요. 항상 쳐들어올 때 농사철에 쳐들어왔어요. 농사가 다 지어지고 수확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에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막 벼가 이렇게 있고 이제 수확만 하면 돼 바로 그때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걸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1년간 식량 없이 거의 굶어가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또 농사 수확할 때쯤 되면 또 쳐들어와서 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갔죠.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저 미디안 좀 물리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는 지도자를 보내줬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그런 7년간의 괴롭힘 속에서 마음이 꺾여서 반항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 싸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긁어 모아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군대를 모았어요.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10,000명? 3,000명? 1,000명? 30,000명?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32,000명이 기드온의 말에 따라서 그래 우리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가 싸워야겠다 해서 32,000명이 모였어요. 스포야? 한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32,000명이 모였어도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보다는 적었어요. 미디안 군대는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군대들, 용병들, 그런 민족들 모아가지고 섞여서 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32,000명도 사실 상대가 안 됐죠. 그런데 그래도 32,000명이면 꽤 큰 숫자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정말 유능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대로 32,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32,000명과 함께 싸워서 미디안 족속을 만약에 이겨내면 너네가 또다시 너네의 힘으로 32,000명이라는 그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너희가 다시 교만해질 거기 때문에 32,000명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그래서 32,000명 중에 이제 자세히 관찰을 했어요. 근데 32,000명이 모이긴 했는데 그 중에는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리가 풀려 있는 사람들,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32,000명 중에 너네 중에 진심으로 싸울 마음이 없고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32,000명 중에 22,000명 정도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거의 66% 이상이 집에 가버린 거죠. 이제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10,000명 남았는데 이제 승리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이제 한 명당 여러 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잘 지휘해서 좋은 전략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수가 많다고 하셨어요. 너네가 10,000명으로 이겨서 어떻게 이기게 되면 너희는 또 교만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10,000명보다 더 줄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물 마실 시간이에요. 물 마시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다 10,000명이 물을 마셨어요. 강가에서. 근데 다 자세가 다 제각기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 마시게 되면 어떤 자세로 마실 것 같아요? 컵에서 따라서 이렇게? 역시 문명인들이야 여러분들은. 역시 2022년을 살아서 그래. 근데 이때는 컵 같은 개념 없어. 그냥 손으로 떠서 먹거나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마시거나 뭐 여러 가지 포즈로 마신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혀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 좀 약간 방식이 되게 뭐 좀 일반적이지 않지? 그래서 그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보냈어요. 다른 뭐 이렇게 더 뭐 무릎 꿇고 마시든 엎드려 마시든 다른 마시는 사람들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로 싸우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됐어요. 이제 정말로 무슨 수를 써도 어떻게 해도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방법이 이제 없어졌어요. 10분의 1이 아니지.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도 안 되지 사실. 32,000명이었으니까. 아주 적은 숫자죠. 기드온에게도 이건 진짜 전혀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가게 하셨어요. 딱 기드온이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미디안 군대가 있는 적진으로 밤에 딱 들어가서 딱 관찰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병사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을 꿨어 어제.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이기는 꿈을 꿨다? 그래서 나 좀 마음이 떨려. 그런 대화를 하는 거를 이 기드온이 정탐을 하러 갔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이 기드온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300명, 그 남은 300명을 좀 색다른 방식을 이제 가지게 돼요. 칼 대신에 항아리랑 횃불이랑 나팔을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막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를 3만 명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방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수만 명이 모인 그 진영에 300명이 흩어져서 들어가요. 흩어져서 들어가서 자신이 가진 항아리랑 횃불이랑 나팔을 들고 대기를 해요. 그랬다가 기드온이 다 함께 외치는 작전을 했어요. 다 함께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다 함께 사방에서 한밤중에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가진 불을 휘두르면서 나팔을 엄청 큰 소리로 부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렇게 했을 때 미디안 병사들은 미디안 병사들은 아주 혼비백산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죠.
갑자기 쳐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사방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불이 돌아다니고 외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허둥대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수는 많았지만 이곳저곳에서 용병도 데려오고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막 외치니까 서로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밤중에 막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 미디안 군대는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무너지고 흩어지게 됐어요. 네, PPT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물리치게 된 거죠. 물리치게 되고 나서 너무 감동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아, 너무 위대한 지도자세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든 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인간 기드온의 능력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기드온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사기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깨달아야 됐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곳이 어디든 누구에게든 노예와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됐어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룰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진정으로 의지할 곳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지는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기드온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 긴 사사기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아주 작은 숫자라도 저희가 가진 힘이 아무리 적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의 길을 앞서서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광고가 있어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잖아. 그래서 생일이 있어요. 6월달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되게 오늘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이제 현장에 오게 돼가지고 하민이, 유하민, 강예원, 강하원, 김다빈, 정혜지, 지윤서, 한태주, 그리고 김인숙 선생님, 그렇게 이번 6월에 생일이에요. 생일의 친구들 다 함께 한번 어떻게 할까? 앉아서 다 한번 일어나 줄래요? 하민이, 예원이, 하원이, 다빈이, 예지, 윤서, 태주, 인숙 선생님,